모여든 이런 인파가 이렇게 이제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것 여기 요건 우주소녀라 그래요. 걸그룹인데 우주소녀. 걸그룹이 이 홍대 앞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뭐 하는데 여기 이제 몰려든 그런 인파들 그런 이제 화면입니다. 그 다음 것 요건 누구죠? 오바마. 네, 오바마 대통령 주위에 몰려든 환영 인파들입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 것 요거는 여기 써있죠? 사람이 없더라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했을 때에 거기에 나와서 환영하는 독일에 있는 우리 한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보여드린 화면에서 공통점이 뭐겠어요? 뭐 대체로 공통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제법 유명한 분들이나 뭐 대통령들이나 뭐 스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할 때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최고 같아. 그래 우리나라 태극기도 최고 같아요? 네. 우리나라 태극기도 막 많이 이제 있네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아마 그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 어디 이제 방문하고 오실 때 이제 환영하는 그런 환영 인파로 나가서 몇 번 이렇게 영접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 누구를 보려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열광적으로 이렇게 환영한 적은 유감스럽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열광적으로 누구를 가서 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제 정말 스타들 이제 이런 분들을 보려고 나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끔은 이제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런 사람들 가서 이제 열광적으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만큼 이제 살아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사람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나 스타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입니다. 봤을 때 조금 기분 좋고 대단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예수님 사실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스타 중에 스타고 유명한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일 수 있고 왕 중에 왕일 수 있는 이런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불쌍한 인생, 엄청 손해만 보는 인생, 그리고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 나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딴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까?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유명한 사람 가운데 유명하고 스타 중에 스타고 왕 중에 왕이고 뭐 보면 인류의 태양이 되시는 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인도자시며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 관계를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되 불신앙의 공간이 하나도 없는 신앙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속에 불신앙의 공간이 굉장히 깊고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앞에 바라보도록 내세우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물의 유혹도 있고 죄의 유혹,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 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눈앞에 내세워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뭐 졸듯이 자듯이 하면서 멍청하게 바라보는 수도 있습니다. 힐끗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날카롭게 째려보는 것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라보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멍하니 바라봐야 됩니까? 멍청하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예수님을 잘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이왕이면 제대로 보아야 하고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관습 속에 살기 때문에 참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도 육의 눈으로만 바라봐가지고는 택도 없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쪽이 아마 불교 쪽에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택도 없다.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아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시각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에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게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시각장애인만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은 우리 인간,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눈멀었다. 영적으로 눈먼 이
장애인들 예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과 만나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눈,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안 엽니다. 예수님한테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살게 되시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처량한 얼굴, 보고 싶은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노래 대부분 다 아시죠?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구나.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틀려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보고 싶은 얼굴, 이 노래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들 없었던 사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정말 삭막한 삶을 사는 것이고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보고 싶은 얼굴 한 번쯤은 다 가졌으면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이럴 정도의 보고 싶은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걸으면, 사실은 요즘은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또 눈을 뜨고 걸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기차를 타고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에도 고도의 위험성 있는 일들을 빼놓고, 그때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고도의 위험성 있는 일들만 제외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굉장히 강조를 해야만 할 시대에 도래한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교수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제가 해보니까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대신에 다른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라고 막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어느 종교에, 어느 이제 기독교에서는 칼빈을 바라보라 말이야. 어디서는 루터를 바라보라 말이야. 어디서는 웨슬리를 바라보라 말이야. 이러면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사람을 바라봤자 그 말짱 허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시야를 뺏기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명예를 찾아서, 때로는 권력을 찾아서, 때로는 재물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만 막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올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만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놀랍게도 구약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 두 명이 딱 나타납니다. 모세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대변인 엘리야도 이 두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쓴 글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오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갔던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게 하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정신없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듭니다. 이는, 이 변화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동시에 두 사람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도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들은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이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있고 배를 타고,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빠져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다 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거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있으면 나로 명하여서 이 무리를 걸어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가는데 그때 막 풍랑도 계속 치잖아요. 아직 막 풍랑을 치는데 풍랑 이런 가운데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배 위에 올리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 시선을 딴 데다가, 환경에다가, 정말 재앙처럼 몰아치는 이런 환경에다가 눈을 돌려버리면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봐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재난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혼자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문제 해결도 받고 구원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모느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24시간 자나깨나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강조해도 되지만 저는 24시간까지 이렇게 바라보자는 말은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렇지만 하여튼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문자를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끊은 게 아니라 그냥 끊겨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막 싫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십시다. 여러분, 주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종입니다.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지만 옛날에는 종이 주인의 말씀은 그냥 따라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이제 민주화가 되고 평등해서 그런 관계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관계는 우리는 종으로, 주님은 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마음속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면서 그분을 늘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구세주이시면서 이 세상의 빛 아닙니까? 세상의 태양 아닙니까? 태양을 늘 바라보는 것이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이 해바라기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늘 이렇게 바라보는 예수 해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차가운 눈으로, 무관심한 눈으로, 냉정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가득한 눈,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 가득한 눈,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볼 필요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잘 때에도, 깨어서 생활할 때에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신앙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충만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식구들은 모두가 다 예수 해바라기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원합니다.